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12장입니다.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지혜들을 잠언의 주제와 연결시키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고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12장에서도 다양한 구성을 연결해 보면 모든 지혜의 말씀이 28절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소유한 자를 상징하는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길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선 잠언의 주제와 같이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 지혜를 소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잠언의 성경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신학적 주제를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주로 반어적인 평행법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등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주로 강조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하는 의인의 모습을, 어리숙한 사람을 상징하는 악인들과 말과 생각과 행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28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 가지의 경우에 지혜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지혜를 소유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잠언 성경 기자는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 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정은 지혜를 배워가는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 그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 사망에 이르는 우둔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훈계를 좋아하고 책망을 받음을 통해 발전하며 생명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으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지만 악인은 정죄함을 받으며 자기의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진 아내에 비유하면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진 아내를 소유한 사람같이 영화스럽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뼛속까지 썩는 사망을 가져오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혜를 소유하여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진으로 번역된 하일은 힘과 능력의 뜻으로 싸움을 잘하는 군인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자에게 적용될 때는 고귀하고 현숙한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31장에 가면 잠언 성경 기자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잠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마치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숙한 여인을 정의한 후 이어서 룻기를 통해서 룻이야말로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지식을 마치 최고의 지혜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지식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사라질 공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만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서 있는 지혜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악인의 생각과 말을 의인의 것과 대조시키면서 이 둘의 삶을 통해 각각의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멸시를, 의인에게는 칭찬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악인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열심을 내어 몰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잠언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각자 행동을 분명히 지켜보시고 있고 악인에게는 사망과 같은 멸시를, 의인에게는 생명 같은 칭찬을 주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농경사의 삶의 배경이 잘 나타나는 지혜가 나옵니다. 집짐승을 돌보는 사람을 바라보며 혹은 묵묵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잠언 성경 기자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구별하여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을 돌봐주는 사람이며 묵묵히 밭을 갈며 이 열매를 수확하는 땀을 흘린 대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발견하는 잠언 기자의 모습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피곤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 잔잔한 기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 행실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정직한 땀을 흘리며 여호와께 정직한 사람이라는 잠언 기자의 평가를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일한 만큼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지혜의 문서인 욥기서에도 지혜롭지 못한 욥의 세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자신의 지혜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향해 잠언의 성경 기자는 남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남을 설득하려는 태도 대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충고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구약시대 일상생활에 익숙한 법정 장면을 배경으로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판장의 판단과 더불어 증인의 거짓 없는 증언일 것입니다.
오경 중에서 사회적 약자의 돌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책이 신명기에 보면 쉼이 없는 사람이 재판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는 아합 당시 나봇의 보돈 사건과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일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하며 거짓 증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힘이 있고 재물을 가진 자의 편에 서는 일이 있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잠언 성경 기자는 이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거짓 전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잠시 동안만 있다는 것은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보존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눈 깜빡이는 순간만큼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8절까지 잠언 성경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결말이 생명으로 끝나게 됨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많은 비교를 통해 그 결말로 지혜자는 생명으로 어리석은 자는 사망으로 결론짓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잠언 기자는 이 둘의 길이 극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아직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며 자기 아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친구도 자식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용도 폐기하려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사망의 일을 세상의 헛된 지혜와 구태를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가 주시는 생명을 얻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먼저고 그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의 큰 주제 중 하나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인데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도 바로 그가 품은 마음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부으면 선한 행실이 나오고 반대로 악한 마음을 부으면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속임과 폭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만하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서 우리의 과격하고 삐뚤어진 감정들을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